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또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라면 무조건 다 받으시고 기도라면 무조건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면 무조건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라면 무조건 다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이 오히려 하나님께 모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너희들이 간구해 보아라. 내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라도 받을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성전의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말을 똑똑히 명심하여 들으라. 너희가 바친 그 희생 제물의 똥을 가지고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는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절 이 말씀 한 절만을 떼어놓고 보면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아멘 화답하게 되지요. 또한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복음 안에서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11절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공경하지 않고 너희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내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니 내가 이제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 민족을 택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나를 공경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예물이라고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이방 민족들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바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서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너희가 바로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멸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요점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확신, 통념을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러한 신앙의 확신을 하나님은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와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신쯤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을 떠나서 다른 민족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들어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족속에게 패할 수가 있어.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고 그들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자신들의 진으로 가져옵니다. 이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는데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게 패하고 말지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고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신앙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서 블레셋 이방 백성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신상 옆에다가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오히려 이방인의 신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수중에 있을 때에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땅에서, 그것도 이방 사람들의 신전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성경에서
이 말라기 성경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크게 6가지 주제의 대화가 말라기에 전개되고 있는데, 말라기 1장의 첫 번째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대화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펄쩍 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당당하게 반문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2가지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지, 아니면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인 무감각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돌아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이 형식만 남은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볼모지와 같이 되었는데도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으로 참된 예배가 무너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무감각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펄쩍 뛰었던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만연해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아주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생활에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또 레위기에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구별된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뭘 드린지를 알겠어. 더러운 것, 눈멀고 병들어서 죽게 된 짐승, 버려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것들을 제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나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전혀 손해될 것이 없는 그러한 짐승들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런 것을 가져다가 세상의 총독들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거칠에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무감각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으며 봉사했느냐 이런 거 의지하지 맙시다. 내 부모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이런 거 의지하지 맙시다. 내가 무슨 직분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세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내 이름이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아예 상관없는 자들로 여기시면 그냥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애증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정말 마음에 아무런 상대방을 향한 미련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무관심하게 되죠. 무관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성결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우리가 알듯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돌아서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어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반가워할 수 없는,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그리고 인간의 모든 활동이 위축되고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마비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중국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가 2달 만에 온 세계로 퍼져서 우리들의 모든 활동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이 가져오는 결과는 그것보다 훨씬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자녀들로 세워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